우리는 초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미생물이 우리들을 괴롭혀서 혼란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생동감 있게 하고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대는 존엄한 인격과 훌륭한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잘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성숙한 삶 자체가 무엇인지, 고매한 인품이 어떤 것인지도 잘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분위기는 늘 나쁜 모습, 악한 행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주일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끊임없는 악한 행동,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대중매체도 악한 행동을 왜 하는지 분석하고 그 분석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타인을 보는 시선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뭘 잘못할까?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끊임없는 의심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일에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좀 큰 일이 있어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사람, 저 모임, 저런 단체 저럴 줄 알았어. 하면서 비아냥거리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는 진실함에 대한 간절함과 의로움에 대한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갈구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할까? 어떻게 하면 의로울까가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주변의 인물은 없을까? 계속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혹 발견이 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활을 깊게 담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인물들을 발견할 때 성경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분명한 것이 있었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 우리의 인생도 틀림없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계속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은혜가 아니라 실망입니다. 뭐 이 정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느냐. 이거는 요즘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많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감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탐했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지금은 사기죄로 소송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불평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대신에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충실한 부하 장수를 죽게 내버려두고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당연히 모두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당시 돌에 맞아서 즉결 처분당할 수밖에 없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 심각한 배신을 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봐놓고 본인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분명히 알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 귀신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고 접하면서 큰 실망을 합니다. 엉터리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조리로 가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먼지 하나도 없고 완벽하고 초월적인 존재일 때 그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바로 내 얘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민낯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영웅화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어떤 인간을 영웅시해서 그를 신격화하는 것을 성경은 막습니다. 성경의 모든 훌륭한 인물들은 모두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였습니다. 진흙은 아무리 멋지게 빚어도 진흙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흙덩어리입니다. 그 흙덩이로 빚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풀풀 나고 볼품 없습니다. 삐쩍 마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었구나. 성경의 이 인물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나도 성경의 인물처럼 살 수 있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새로운 희망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리 인생을 살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좀 따르고 싶은 또는 보고 싶은 유명인들의 사인을 갖는다든지 그와 관련된 장소에 가게 되면 우리는 괜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된 것 같고 나도 그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시지만 대리 만족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대리 만족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직접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창의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나는 비록 지능과 같은 인물이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나만의 역사가 있는, 나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써보거나 그려보지 않은 색깔과 모양과 구도를 갖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창조주 예술가의 손길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한번 닿으면 어떻게 이런 선이 나오나, 이런 디자인이 나오나, 이런 색깔이 나오나 우리는 모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 모두는 다 복제품 인생이 됩니다.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누가 더 검은 게 많이 묻었나 조금 묻었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내 마음을 다듬으시고 이끄시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특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1인칭으로 자기의 옛날 과거, 어린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나마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에서도 한 번 더 1인칭으로 소개를 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강조점과 어투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 괜찮게 사는 줄 알았다. 나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별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더라. 이것이 핵심 강조점입니다. 바울이 4절에서 5절까지 본인이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붙잡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폭력을 일삼는 잔악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자기가 가졌던 지식, 자기가 가졌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운 제자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던 랍비, 스승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힐렐, 아키바, 그리고 가말리엘이었습니다. 힐렐과 아키바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제2 성경이라고 여기는 탈무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이 마음속 깊이 최고의 존경을 보냈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학문적인 그런 수준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힐렐과 아키바는 지상계의 스승이라면 가말리엘은 천상계, 우주계의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위대한 스승에게 배운 제자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즉시로 앞이 보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지식과 판단을 근거로 맞다고 행동한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아, 네가 눈 뜨고 있고 바른 판단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넌 사실 눈먼 사람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는 스스로 명민하다고 생각하고 너는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는 실제로 누구보다도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가리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을 다시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주고 본인의 눈을 떠게 해 주었던 인물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처럼 율법에 정통하고 열심히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 조그만 지역을 넘어서 다메섹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고, 유대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인과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바르다고 생각해서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여러분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 없으면 안 되고 이 기준이 분명히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바르게 살 수 있게 한다.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라면 그 기준은 나를 점점 몰락의 길로 빠뜨립니다. 그 기준이 전통이든 내 지식이든 내 소유이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이외의 피조물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리고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점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진리의 길도 멀어집니다. 생명의 길과도 멀어집니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도 점점점 멀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소유, 지식, 내 여러 가지 전통,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더 잘 삽니다. 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새가 날개를 활활 펴면서 날듯이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붙잡으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것들은 이건 다 조건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중심에 있다. 이것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바울이 그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기준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네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로 이방 지역,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어릴 때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다시 보면 놀랄 것입니다.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떠나라. 이방 지역으로 가라. 바울은 그때서야 순종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경험은 구약성경의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의 환상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사야 6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전할 때, 네가 내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귀를 닫았고 그들의 마음을 닫았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 말을, 내 뜻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게 무슨 무의미한 일입니까? 제가 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이다니요. 그럼 내가 가서 왜 얘기합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읍성, 이 도시가 황폐해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야, 너는 내 눈앞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내 말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누가 반응할지, 누가 받아들일지
그건 내 소관이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 너는 나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순종을 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말을 듣고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 자기 뜻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여기서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이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당시에 미지의 세계라고 여겼던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룩한 씨앗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 경험을 앞세우면 그것이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축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열매, 큰 그림을 나한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계획도 있어야 되고 꿈도 있어야 되고 희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희망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반드시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더 큰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 계획대로, 내 희망대로 뭔가를 착착착 톱니바퀴 돌듯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인간적인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놀라운 결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내 중심을 차지하고 계실 때 그때 순종이 나옵니다.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은 영혼 없는 복종입니다. 영혼 없는 복종은요,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벌 받을까 봐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가 생길까 봐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인간적인 율법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따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중심에, 네 모든 계획과 희망 속에 내가 있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니?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내 영혼의 다시 중심으로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두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빚으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을 잘 빚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러한 훌륭한 인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빚으시는 손길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우리 영혼 속에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혼의 중심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시면 열심히 뒤쫓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는, 감사가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뒤로 둡니다. 우리를 앞서가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잠잠히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간구하며 주 앞에 내어 맡기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